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닷새째 새벽 기도에 함께 걸어왔습니다. 자, 첫째 날 우리는 마음밭을 옥토로 갈아엎었고, 둘째 날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았고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넷째 날에는 작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자라고 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그물의 비유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짧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그리고 복음이 있고 사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우연이냐, 아니면 너희를 누군가가 붙들어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것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히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엄중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마지막 날 너희가 어떤 물고기로 드러날 것이냐, 너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마지막 날 우리는 지금 어떤 물고기로 드러날 것인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물입니다. 그물은 바다에 넓게 펼쳐져 각종 물고기를 모읍니다. 어부들이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냈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주님은 이 장면 뒤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므로 이 비유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그물은 지금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자기의 의를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날에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선 사람과 겉모양만 무늬만 신앙인 사람이 드러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경고가 있고 복음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물은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던져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과 불안, 깊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성경의 바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은 넓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물질에 끌리고 욕망에 끌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끌리고 죄의 습관에 매여 살아갑니다.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매여 있습니다.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것 같지만 정작 영혼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물이 던져졌습니다. 복음의 그물이 던져졌고 은혜의 부르심이 던져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우연일까요? 아니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권면이 있었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 모으셨고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먼저 믿게 되어졌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이 발걸음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랑이 사라지고요, 교만이 무너지고요, 감사가 살아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제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다섯째 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입술에 첫 번째 고백, 그 고백은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제 공로가 아니고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그물 안에 부름받은 사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여기까지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만 말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말합니다. 그물은 각종 물고기를 모읍니다. 그 안에 좋은 것도 있고요, 못된 것,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곧바로 마지막 날과 연결시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성도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 해서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지금 같이 새벽 기도회에 나와 있어도 마지막 날에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의, 내 욕망,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을 붙들고 있는지, 내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내 자신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에는 의인의 무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조금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 성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 성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주님 그 심판의 날,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실상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렵게 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은혜의 경고인 것입니다. 경고도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용어를 종종 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하고 염려하라고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혼들을 깨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이고, 이 경고도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시고 내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짓 평안을 깨어서 참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속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좋은 물고기, 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물고기로 드러나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고요? 내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의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게 들리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교회에 오면 늘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욕망, 내 물질의 이익들을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의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좋은 물고기로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착하게 산 사람입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헌신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것은 성도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고, 참된 믿음은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과 인내,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의인이 된 근거는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늘 듣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된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래 좋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이, 마음 저 깊은 곳에 죄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있었고, 자기만이, 내 지식만이, 나의 선택과 결정만이, 여러분 그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통과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나를 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좋은 물고기라서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처럼 취급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날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내 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의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그릇에 담기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우리 주님의 그릇에 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무엇인가 붙들었는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깊은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이끌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가 나를 덮은 것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가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 가운데 그리고 죄의 습성 가운데 그리고 그 죄에 이끌려 가지고 유혹에 머물지 아니하고 회개와 거룩한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요, 나를 덮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한 장면을 조금 생각해 보실까요? 한 아이와 아버지가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작은 웅덩이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새끼 개구리 한 마리가 여러분 빠져 있었습니다. 이 새끼 개구리가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웅덩이의 벽이 높아서 도무지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개구리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들고 갔던 그 잠자리채로 개구리를 건져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잠자리채가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이 아빠가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하여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이 어리석은 개구리야, 잡혀야 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 개구리와 같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붙잡으실 때 우리는 도망치고 피하고 또 피했습니다. 말씀 앞에 피했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음성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손이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붙잡으시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잡혀야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건져 올려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새벽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붙잡혀 여러분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명이겠죠. 자, 은혜의 그물에 붙잡힌 사람은 이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물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그물에 먼저 붙잡힌 사람은 이제 부르심,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로 붙잡혔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들을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생명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그 복음의 그물에 붙잡혀 본 사람만이 다른 영혼을 향하여 은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붙들려 본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은 사람만이 건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의 기도, 그 부모님의 기도의 그물에 걸려서 이 자리에 서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배우자의 눈물의 기도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친구의 초청으로, 어떤 분은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어떤 분은 어릴 적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세월 뒤에 살아나서 돌아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길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기도로 그물에 걸려왔다면 이제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의 기도, 그 그물이 되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권면으로 우리 주님께 왔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권면을 건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살아났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세상의 거센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성공이 전부다고, 믿음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센 바다 속에서 다음 세대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의 그물이 되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한 줄이 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끄는 그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그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경고와 복음과 사명들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닷새째 이 새벽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주님 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둘째 날 주님 천국은
제 인생의 전부보다 귀합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악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셨고요. 넷째 날에는 주님, 작아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섯째 날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으심, 그 붙잡으심으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물 안에 부름받은 사람,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여 계셔야 될 사람,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그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으셨고 은혜의 그물 안에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바다는 거칠 것이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흔들 것이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사람은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릇에 담기 위하여 그날까지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품고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다시금 우리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우리 고백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 버려지지 않고, 은혜의 그물 안에 붙잡힌 사람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채로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내 일상 속에서 나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할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